정의가 그렇다고 하네요. 어떤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올인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한다고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께 포커스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다른 부분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인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은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손해난다는 느낌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또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면 손해나고 안 되고 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낭패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찬양이 있어요. 하나는 주관적인 찬양이고 하나는 객관적인 찬양이라고도 해요. 근데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들이 복음성가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객관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경배곡이 있는데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시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지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금요 찬양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금요 찬양 예배는 말씀도 잠시 나누고 또 찬양으로 아름다운 고백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금요 찬양 예배는 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한 가지만 같이 쉐어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알아도요, 실제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전에 제가 30년쯤 전에 LA의 그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내는 그때 그 LA 교구에 나오는 성도였고 저는 전도사님이었고 권사님들이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을 했었는데 그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처음 이제 신빙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이제 기도처소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목사 된 다음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예배를 드리고 금요 찬양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서로 첫 번째로 안수기도 받으시려고 막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 중에 막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막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막 암송하고 막 기도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 이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을 제일 먼저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오기는 그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시고 제가 첫 번째로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뛰어서 나갔는데 권사님을 먼저 안수기도해서 자기가 조금 실망이 됐다고. 그래서 아이 집사님 첫 번째로 그거 다 첫 번째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했었는데 기도 응답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그분이 들으시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염원을 담고, 저도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묵상 기도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성경에는 많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또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는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용서도 해주시지만 그와 같이 기도할 것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야고보서 1장의 6절 7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지 말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응답은 저도 아는 바고 여러분도 아는 바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으면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을 주신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이 확실하다. 물론 기도 응답은 네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예스의 응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노가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주셨지만 그것이 응답인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더 better one,
더 나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B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wait, 다시 말해서 더 좋은 right time에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응답을 약속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할 때 많은데, 그분이 응답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제자훈련반에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그분이 분명히 주심을 약속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고 있고,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구체적으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응답을 약속하시고 계시고 또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이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족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이게 자꾸 헷갈리기가 쉬운데,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한 번 경험했고 두 번 경험했고 세 번 경험했고 거푸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확실하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믿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간증이 또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교제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제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같은 노예 목사님이셔서 자주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워진 거는 불과 한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으셔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 2주쯤 전에 캄보디아 신학교에 강의 간다면서 공항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녀온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또 잘 건강하게 다녀오시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오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도착했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한다고 그러면서,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저를 그냥 이렇게 그 생각이 많이 나시는지, 그래서도 카톡으로도 가 있는 동안에도 연락하시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그래요? 여러분 친구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썰렁해지는데 네,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는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늘 마음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 가깝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에서 이렇게 클래스메이트이면서 제 짝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키가 작은 친구인데 6학년 때는 그 친구가 키가 활짝 커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언제나 쟤처럼 목소리도 우렁차고 키가 좀 이렇게 클래.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때 키나 지금 키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가 키가 작아가지고 미달이라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은 친구인데 그때는 거의 매일 이렇게 만났어요. 그냥 저가 찾아가든지 안 가면 그 친구가 찾아오든지. 지금도 한국에 가면 전화만 하면 달려와서 저를 만나고 밥도 사주고 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차로 라이드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교제가 그치지 않는데 참 보면 대화가 오고 가고 또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면 자꾸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거는 인간관계에 똑같잖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마음을 들이고 이 관계가 자주 오고 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약속하고 계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응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도 수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만드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응답되면 응답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좀 더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을 실제로 삶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도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 이게 바른 천국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참 좋겠다. 근래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드라이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하고 좋고 이런 편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감성도 좀 메말라 있고 드라이해져 있고 이게 그전에는 주님께 나아갈 때 눈물도 자주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감정이 많이 드라이해진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이 적어졌고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참 한 곡을 연주하는데도 그 피아니스트가 아닌 게 아니라 눈물을 정말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피아노 곡 한 곡 연주하면서도 그러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게 눈물이 말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게 감성도 다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피지컬한 부분이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